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보십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사사기를 끝을 냈고요. 묵상하는 일이 끝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그래도 룻기서를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때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나누면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특히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을 그때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위대한 사사들이 나타나서 부흥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 사이에 국경이 없는 이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방 땅에 가서 살 수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살 수가 있어서 국경이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좀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가나안 땅에는 풍년이 들고 잘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흉년이 들게 되어 있고 살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온전한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해 보아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보증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의 보장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요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곡식이나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엄청난 세금으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며 기도하면
다시 살 길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세상으로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까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의 제목 붙들고 나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또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모습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가버리고 만 것,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요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소중한 이름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제도 별로 좋은 것 아니다, 그런 뜻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엘리멜렉이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풀을 뜯어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고 잘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과 이름이 달랐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좋은, 이 믿음, 이렇게 이름은 너무나 좋은 믿음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신앙과 이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말론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기럨이라고 지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 뭐라고요? 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첫 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사내 아이가 우는 것도 좀 힘있게 쩌렁쩌렁 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빠 엄마 손을 붙잡으면 이렇게 잡는 것도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약하다 말론이다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약하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럨이라고 지었는데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왕성. 아마 엘리멜렉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어디 한번 내 야망을 완성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완성이다, 말론이 기럨이다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아마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권면해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방 땅으로 훌쩍 이민을 가버리고 만 것일까? 왜 그랬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엘리멜렉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에 너무나 답답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율법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니 아예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율법이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야망을 펼쳐보자 생각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당시에 모압 땅은요, 아마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선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야망이 있고 욕심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아예 세상으로 가서 한번 크게 내가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내 이름도 내고 부자도 되고 권세도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 생각하지 않고 아예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인기도 있고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세상에는 돈도 있고. 웃자 그러면 좀 웃는 신임이라고 한번 그러면 할렐루야.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거머쥘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고, 아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복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재벌들이 다 행복해 보이나요? 명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명예 권세 가진 사람들 TV에 나오는 모습 보면 다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세상의 것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붙들면 굉장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붙들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지나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실증이 나게 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세상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증거처럼 보이고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러게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축복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여러분, 힘들수록에 요즘 세상살이 어렵다고 그러고 직장생활 사업 하시기 여러분 참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에 여러분,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다. 어려울 때일수록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 붙들고 잠깐 세상의 것을 탐해서 그것이 나에게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진정한 것이고 그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조금 어려운, 이 땅에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고 자기 야망을 펼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은 그래서 모압 땅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가정에 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저도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1시간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낮에 또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나갔다가 또 오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낮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아 보십시다. 제가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자녀들이 복되겠구나. 그 가정이 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친해지는 하나님과 갖고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뿌듯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쓰든지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온전히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늘 은혜 속에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새벽 시간에 이제 우리 사사기 룻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또 룻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얻게 하시고 그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학능력 고사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수학능력 고사만이 아니라 대학의 입시의 길도 열어주시고 놓일 만한 곳에 아름답게 놓일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로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 자녀들 참 수고 많이 했지만 부모님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두느라고 참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 부모님들 칭찬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님들의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자녀들의 진로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 진로가 시원시원하게 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도 시원하게 열리고 하나님 인생의 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이 민족이 이 땅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손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멋있는 인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아름다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엘리멜렉처럼 이방 땅을 찾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복이요 내일보다 모레가 복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